오늘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3절로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 목적,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대해서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의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알게 하려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에 찼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말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그리고 구원의 그 부흥의 은혜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뜨거운 은혜, 치유와 기적들이 그들 속에 가득해서 그 은혜가 충만했지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러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보다 그들 안에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도 쉽게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선택해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들을 아주 격려하고 세워줬지만,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들떠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그것을 더 기뻐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아주 그 헬라 문화의 그 생각들, 사상으로 물들여진 철학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을 흔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그리고 너무 혼돈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흔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밖에서는 코로나1이 터지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르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저희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15분, 1시간 15분 정도 우리가 예배를 찬양부터 해서 쭉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이 예배 드리시는 시간이 이 에버리지가 30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15분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틀어놓고 말씀만 보고 말씀 전에 들어오시고 말씀 후에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거의 예배를 때우는 모습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 안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열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통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오늘 봤더니 죽은 사람이 무려 90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은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어린 아이들, 한 가정의 자녀, 사랑받는 어느 부모에게 너무나 귀한 자녀가 목숨을 잃었고, 또 어떤 가정에는 너무나 하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을 그 한순간에 갑자기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보내야 했던 가정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에도 온 가족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광고를 했지만 김영애 선교사님 비보를 우리가 접했는데, 그분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국에 얼마든지 가셔서 살 수 있었는데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편도 없고 결국은 거기에서 혼자 앓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고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젊음을 들여서 혼자서 헐몸으로 그곳에서 섬겼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에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저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그 감정들이, 기복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에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 어떤 담대함이냐면 자녀된 자로서의 담대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 둘이요, 얼마나 보면 웃긴지 모릅니다. 지 거는 다 자기 거고 엄마 것도 다 자기 거예요. 저희 집에 방에 엄마 거 갑자기 없어지면 애들 방에 가면 다 있습니다. 걔네들은 너무나 담대해요. 그냥 보고 우리는 웃어요. 애들이 말도 없이 그냥 쑥쑥 갖고 가고 다 자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구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힘들 때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그렇게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입니까? 그리고 힘들 때 내려놓고 그냥 퍼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죄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의 이 죄는 용서하는 일은 전적으로, 사람의 용서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이 형제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가끔 청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자신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을까 봐 두렵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성령 해방죄에 걸릴까 두렵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으로 벌써 성령 해방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는 성령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해방죄는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같이 가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을 한다면, 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을 욕하고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것이 곧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에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원과 영생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성령을 해방하는 죄,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아는데 예수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구원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정말 예수 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심주를, 믿음을 주님 안에 굳건히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회가 올 때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선택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그 근원은 우리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상이 만들어졌습니까? 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밖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만 바라보고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할까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분 있어요? 라고 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산에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대죠.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내려가다가 잡았는데 이제 뭐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위에다가 외치고 외쳐도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가는데 위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잡고 있는 가지 손을 놓아라.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재미없게 했나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진 그들에게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넘겨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셔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다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를 숙일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오직 주님만을 기도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